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씨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 놋뱀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마크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마크. 앞에 있는 마크는 WHO,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건강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모인 그런 조직체입니다. 뒤에는 대한의사협회. 현수가 이제 좀 있으면 의사 되면 아마 정식 회원이 될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런 마크. 근데 이 마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뱀이 들어가요. 뱀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예,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누가 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뱀이 꾀어서 뱀. 그런데 WHO 대한의사협회 뭐 한다고 저 뱀을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볼 때 약간 오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기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사협회에서 다른 뭐 이런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오래된 기원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뱀을 왜 저렇게 저 막대기에다 저렇게 달아놨을까? 우리 차사모님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무슨 뱀, 징그러워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살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14절, 15절을 제가 따로 띄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구하고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니고데모와 말하는 가운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들려야 된다라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 어디로 빠졌다고 합니까? 삼천포로 빠졌다고. 사천이라고 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사천으로? 예. 삼천포로 빠졌다고. 옛날 제가 그런 얘기하면 요즘 삼천포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 얘기하면. 예. 예수님께서 잘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얘기는요. 배경이 구약의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바이블 타임을 쭉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는데 민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민수기. 2, 3일 전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 지도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글자들이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보면 한 바퀴 삥 도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저기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38년 동안. 그냥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38년 동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자, 다시 전진해라 하고 나팔을 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쫙 울리면서 전진하는데 좀 있다가 이제 그 옆에 저 녹색 산인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이 죽어요. 아론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투톱 체제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모세는 전체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발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 빨간 길로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간 길 보입니까? 저 호르산에서 쭉 가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척척척척. 옛날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저 길로 갔어요. 저 길로 올라가가지고 탁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 중간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파랗게 된 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이잖아요. 서쪽. 자기들이 원래 이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게 서쪽인 거예요. 서쪽. 그게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큰 도로가 나져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무역하면 뭐라 그럴까요? 막 짐도 실어다 나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편한 길, 이미 닦여져 있는 길, 그 길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빨간 길, 저 올라가면 호르마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바로 그냥 직진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모압 왕에게 저 에돔 왕에게 저기를 못 가도록 막아요. 야, 너 왜 이리 통과 못해? 이 길이 좋은 길이 있지만 너희들 여기 못 와. 만약에 이리 가려면 우리가 전쟁에서 네가 싸워서 이겨서 지나가. 하나님이 근데 싸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싸우지 말라요. 우리는 빨리 막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그런 TV도 있었습니다만 빨리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대신 저 동쪽으로 돌아서 광야를 다시금 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이 출발했는데 다시 또 광야로 접어드는 거예요. 좋은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이 가득해졌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많이 죽였으면 됐지. 또 무슨 광야로 진행을 시키느냐. 이 길이 있는데 길로 가야 되는데. 저 도로를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 킹스 로드라 해가지고. 전쟁하러 가거나 물건 사고 팔 때 저리로 이제 상인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아이고야, 이게 큰 걸 제가 해놨는데 이걸 보여드렸어야 돼.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38년 살다가 일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백성들이 막 데모는 아니지만 원망 불평이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우측으로 막 돌아서 가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광야 38년 동안, 거의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팍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돌아가라고 했다고 모든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도 없고
이 음식도 하찮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만나죠. 만나는 매일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만나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어요. 하도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무리바라는 곳에서, 무리바가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바에서 그냥 반석을 팍팍 칩니다. 하나님이 야, 너그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물 빨리 내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물이 나와라고 네가 가르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막 이 모세도 열받은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살인해 보셨습니까? 살인해 보신 분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직접 그 혈기, 이제 왕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이런 막 자만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죽였던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혈기가 나타났는지 막 이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백성들이 물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꾸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거 집에서 혈기 부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보면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여러분 혈기 부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혈기를 부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요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조금만 한두 달만 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인 3번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요. 참을 인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에 물을 많이 먹었는데 모세가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나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 속에도 약간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분노로 가득해요. 좀 돌아가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광야에 그림이 어떻습니까? 뱀이 막 온데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불뱀이라고 불뱀. 얼마나 물리면 아팠으면 불뱀으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뱀에 물려보신 분 있습니까? 뱀에 물려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물려보셨어요. 아, 우리 옥 선생님이 뱀에 물려보셨네. 아니 물렸을 때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좀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제일 싫었던 게 송충이. 송충이가 이런 데 쏘고 나면 얼마나 투들투들하고 붓고 아픈지. 아예 뱀은요 옆에도 못 오도록 나타나면 그냥 돌로 찍어 죽였어요. 그 마음이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저 뱀은 무조건 나타나면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나가지고 물고 그 통증과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웬 불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처방책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 형상을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뱀을 달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느보산에 이런 형상이 있어요. 느보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뱀의 형상. 뱀의 형상. 저 앞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서. 제가 찍었어요. 저 사진을.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저 멀리 거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29km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킬로미터 그 떨어진 숫자를 세워 갈릴리 몇 킬로, 예루살렘 몇 킬로, 예루살렘이 한 70km 정도 됐던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기 적혀 있어요. 그 표지석에 여기서부터 어디 적혀 있습니다. 저런 형상을 다 해놨어요. 원래 저렇게 크게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저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죽어가는 그 사람들,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 그냥 쉽게 합니다. 근데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 만나면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거든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지만은 결국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못 참아서 그래요. 조금 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인생에서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때론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진짜. 하려고 하는데 막 막히고 안 되고, 아, 왜 이렇지?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왜 이러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사실 진통제를 맞고 설교를 했는데 그 뒷날 월요일, 화요일날 엄청 아팠어요. 이 화분에 저 화분 들고 가서 물을 주다가 이 뒤뚱뒤뚱 걸어 나가다가 삐끗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했는데 이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통 주사도 맞고 정형외과 가서 약도 먹고 지금 이제 거의 다 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상 친구들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일들, 이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중생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구약의 민수기 얘기를 딱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이 놋뱀을 좀 달아 올려가지고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았다. 분명히 무슨 중생과 놋뱀과 연결되는 먼 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뱀과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불뱀, 사람들을 물어 죽인 불뱀은 죄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을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에 물린 자는, 이 불뱀은 죄, 뱀이 원래 죄의 원흉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이 죄에 물리게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왜 갑자기 노뱀을 달아 올렸는가? 그냥 뱀 한 마리 칭칭 감아가지고 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뱀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주위에 막 엄청 널려 있잖아요.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물고 막 하잖아요. 그 뱀 들어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불뱀의 형상을 가지고 높이 달아라. 놋으로 만든 불뱀의 형상은 사실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불뱀이 죄의 원흉이거든요. 근데 노뱀을, 죄의 원흉을 다루라는 거예요. 죄의 원흉을. 자,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육신의 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원흉 그대로,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의 모습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노뱀은 뱀은 아닙니다만 뱀의 형상이에요. 뱀은 아닙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을. 노뱀처럼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수치인 거예요.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요즘은요, 반려동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개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막 개하고 안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면 뽀뽀하고 막. 그런데 당신이 그 개가 되세요라고 해보세요. 개를 좋아하고 같이 잠도 자고 막 하지만은 개가 되라고 하면은 이거는 욕인 거예요. 욕인 거예요. 뭐 꼭 같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은요,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같이 고린도서 5장 21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뱀이 장대에 달려 죽은 그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 빨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은 나무에 달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저 뒤에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들 보면 진짜 나무 탁 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자, 뱀을 달아가지고, 자, 모세 네가 놋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해라. 보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거, 200만 명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생각에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야야야, 모세가 지금, 사실 모세가 어디쯤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디쯤 있다는 거. 모세가 어디쯤에서 지금 높이 장대를 세워가지고, 자, 이걸 보세요라고 지금 하잖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럼 놋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데마다 세웠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놋뱀의 형상을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딱 하나. 자, 그 넓은 광야에 놋뱀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단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막 행해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 막 종교에도 그런 얘기들이 막 해요. 그래서 막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놋뱀을 장대 높이 달라고 했을까? 옛날에 이제 저도 이런 이제 오해를 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근데 사실 200만이 모여 있으려면은요, 그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정도는 몰려 있어야 될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정도는. 근데 금정구에서 높이 달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태극기가 달렸어, 저기 태극기가. 해운대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동네에서도 안 보이더라고. 제가 동래구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동래구에서도 안 보여요. 아무리 높이 달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문은 전해져. 소문은. 야,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다더라. 어디 그 뱀 봐야 되는데 그 뱀 어디 있지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놋뱀을 막 보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뱀에게 높이 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해운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이까지 와야 되는데 오는 사이에 죽어버려.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탄 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1장이 아까 그 뱀을 단 사건에 대해서 쭉 해서 이 마지막 절에 23절이 마지막 절에 결론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해요. 이 놋뱀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 놋뱀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본인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다 모아가지고 그 저주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거든요. 내가 달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혹시 다른 방법, 다른 방편,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는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화형 아십니까, 여러분? 화형? 우리나라가 옛날에 주로 했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지었을 때 죽이는 방법은요, 사약을 내렸어요, 사약을.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탁 마시고 피를 토하고 딱 죽잖아요. 진짜 반역죄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능지처참을 했어요. 능지처참이 뭔지 압니까? 능지처참은요, 팔과 손과 발과 목에다가 다 줄을 연결해요. 그리고 나서 소를 몇 마리씩 해가지고 소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럼 막 몸이 막 찢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구약의 말씀, 오늘 이 21장, 민수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다 죽었는데, 기록된 바라는 말은 언약에 기록한 바, 옛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구약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가? 오늘 제가 중생에 대해서 계속되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구원은 믿음의 행동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가?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 믿음은 플러스가 뭐 들어있어요 보니까 행위와 열심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가? 여러분, 사람이 막 지금 죽어가요. 뱀에 물려가지고.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자꾸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 지금 동네 아니면 이 금정구에 지금 이 노뱀을 세워놨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은 지금 못 보니까. 빨리 가야지 막 하는 사이에 다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다 죽어요. 이게 이 믿음은 좀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행위와 열심. 결국은 가다가 못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기 전에 와서 봤다 하면 살 수도 있지만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가?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했는데,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21장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자,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장대를 이걸 쳐다보는 순간 살았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한다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자기의 열심, 행위,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란 말을 제가 잘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이 열심으로 대체해 볼 수가 있어요. 열심.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도 중요해요. 자, 이 뱀이 달려있는 것, 이것을 보는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막 중병에 거의 뭐 죽어가기 전에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딱 물려가지고, 독이 이제 퍼지기 전에 막, 그래도 아직 쌩쌩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근데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얼마나 퍼졌는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중생하는 게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열심이 남아 있는가?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보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꾸 해운대 얘기를 하는데, 자, 금정구에 지금 저 태극기처럼 높이 달아났다는 그 사실을 보고, 야, 저걸 보면 산대 하고 탁 나는 살아야지 하고 딱 그 노스로 만들어 놓은 그 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저걸 보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곳에 그게 서 있다. 나는 거기를 바라보면 산다 하고 딱 바라보는 순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막 뭘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눈으로 예수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4대 동안 내려가서 노예도 하고 나중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민수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하셨을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자, 여러분 잘 이거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인자가 내가 너희 죄값을 가지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 너희가 중생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죄값을 대속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중생 얻는 방법이 없다.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 들어가고 싶구나. 그냥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못뱀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자,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들린다,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다라는 이런 표현. 이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는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고 죽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겠다. 메시아인 줄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들린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중생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표적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중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중생이 거듭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깨달았겠습니까? 안 깨달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못 깨달아요. 그 순간에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민수기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실 율법사기 때문에 민수기 얘기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니고데모가 더 잘 알아요. 율법의 학사가 민수기 21장 내용 너무 잘 알지. 그런데 그 얘기 지금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았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들리셨을 때. 들리셨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음을 예비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달라 해요.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 쌀 뭡니까? 세마포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한 40-50번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리 읽을 거예요. 1년에 한 3독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다 깨달았겠습니까? 아직도 연구하고 다른 사람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하는지 자꾸 공부하는, 그러면서 하나씩 좀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또 만찬, 이 성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찬을 계속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찬 못한 지 한참 됐는데 다음 달에 우리는 첫째 주 하니까 다음 주 우리 성찬을 한번 하려고 해요.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집회 속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의 믿음의 행위,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임종의 순간에 병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 누구를 얘기해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라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한 3일, 4일 주사를 맞으러 다녀야 되고, 또 이 약효가 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내일 구원해 줄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내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하면 야, 돈이 없는데 내가 한번 마련해 볼게. 이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없어요. 즉각 전적인 은혜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즉 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첫 번째 제일 첫 그림 보니까 WHO나 아니면 대한의사협회나 뱀을 그려놓은, 어찌 보면 그게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십자가를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해요. 무슨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뭐 신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해요. 그러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 파생된. 여러분, 장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니고데모가 딴 얘기하다가 그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이제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고백,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가장 핵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으시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